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사경의 둘째 시간 고린도 전서 1장 18절 말씀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기록되어 있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겠다라고 하였다. 지혜로운 자가 어디에 있느냐? 학자가 어디에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십자가의 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도리를 말합니다. 믿음의 도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십자가의 도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는 거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있잖아요. 보혈이 있습니다. 또 십자가는 부활과 함께 하죠. 부활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것이죠.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십자가의 도. 이것이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어리석은 것이라는 겁니다. 네, 이것은 어떤 인간의 공로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로마서 1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구원. 17절인데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이와 같이 기록되어져 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또 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거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 성도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소망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고 모든 것이 이 십자가의 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는 이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신령한 양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며 짧은 인생길을 다 간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그런 나그네고 또 거류민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마지막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겠다라고 하시는 이사야 29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요. 정확하게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그대로 그 의미를 살려서 인용을 했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죠. 인간적인 지혜,
또 총명한 자들의 그 총명. 네. 세상에 얼마나 총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또 이 당시에 뒤에도 나오지만 20절에 있는 것처럼 지혜로운 자가 어디에 있느냐? 이 헬라의 지혜, 헬라의 그 지혜로운 사람들, 철학자들, 사상가들을 의미하는데요. 또 학자가 어디에 있느냐? 학자, 유대인들 가운데 서기관들,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 시대의 변론가, 또 웅변가들이죠. 많은 웅변가들. 그거 다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의 지혜가 다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이 세상의 지혜는 다 어리석습니다. 인간의 지혜, 또 인간의 연구,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여기십니다.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선포의 어리석은 것. 선포는 전도를 말합니다. 전도. 전도가 바로 선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선포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일방적인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말하는 화자가 상대방, 듣는 청자, 상대방이나 청중이 내 말을 듣든지 듣지 않든지 간에 일방적으로 전하는 걸 말합니다. 네? 선포는 일방적인 거예요. 상대방이 혹은 청중이 내 말을 듣든지 말든지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건 뭐 잘못된 거 아닌가? 네. 일반적인 건 아니죠. 네. 우리가 뭐 강연을 한다든지 연설을 한다든지 말할 때는 상대방과 이렇게 교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 선포라고 하는 개념은 일방적이다. 에스겔서 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든지 말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2장 7절에 보시면 에스겔 2장 7절에 너는 그들이 듣거나 말거나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이는 그들이 반역자들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말든지 그들에게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마지막 절인 27절에서도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네 입을 열어주겠으니 그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라고 말하여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듣고 듣지 않을 자는 듣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반역의 족속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할 때 상대방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말 자체가 선포는 전하는 겁니다. 그냥 말하는 거예요. 들을 사람은 들을 것이고 듣지 않을 사람은 듣지 않을 것이다.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죠?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
길가는 씨앗을 뿌렸더니 새들이 와서 마귀가 다 말씀을 가져갔고,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셨죠. 가시덩굴 돌짝밭과 같은 강박한 마음, 완고한 마음 받아들이지만 흙이 얇아서 또 속에 돌들이 있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했다. 열매 맺지 못했다. 가시덩굴 자라나는데 씨앗이 자라나는데 가시덩굴도 함께 자라나서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게,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들었죠.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러나 반면에 옥토가 있잖아요. 옥토는 씨앗을 뿌렸더니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둬들였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옥토라고 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귀한 땅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땅은 마음이라 그랬는데, 좋은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포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이는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표적, 이적, 기적, 놀라운, 굉장한 이런 것을 좋아하고 그걸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 가지 희한한 것을 경험하거나 체험하는 것을 원하죠. 또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지혜로운 말, 참 처음 듣는 말, 새로운, 대단한 것처럼. 네,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네. 지혜로운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상당히 철학적이고 이성적이고 또 지혜로운 사람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학문적인, 이론적인, 객관적이고 그런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수많은 예수님의 설교들, 그 예수님의 설교들이 어떤 철학적인 그런 함축적인 의미를 담은 굉장히 보편다당한 그런 말씀들을 전하셨나요? 사람들이 듣기 쉬운 예수님의 설교는 굉장히 보편적인 말씀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하셨죠.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것이 정당한 거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일주일 내내 이런저런 많은 책들을 읽고 많은 경험을 하고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얻어진 그런 체험적인 지식이나 어떤 예화를 가지고 말씀하셨나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23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된다. 유대인들은 왜
걸려 넘어지는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걸려 넘어진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정죄했잖아요. 자기들이 정죄해서 죽인 그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십자가의 도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된다. 아니, 어떻게 유대 땅에 갈릴리에서 갈릴리 사람, 또 목수 요셉의 아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24절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지혜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신적 능력, 신적 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적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방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있지 않죠, 사실은.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똘똘 뭉쳐도 하나님의 지혜에 대적할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또 인간의 모든 힘과 능력을 다 하나로 만들어도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범접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2절입니다. 1장 12절에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것을 계승받는, 상속받는, 아버지의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부여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들이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3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 21절부터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모든 것이 다 너희의 것이다.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것이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 베드로죠.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모든 것이 다 너희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거 한 가지만 우리가 바로 깨달아도요, 우리는 얼마나 감격스러운, 얼마나 참 감사하고, 얼마나 참 우리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은 그런 놀라운 신적 능력과 신적 지혜를 부여받은 권세를 가진 사람, 권세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또 하나님의 연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죠? 야고보 1장에 부족하면 구해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내 하나님께 구하면 그 지혜를 주신다. 물론 야고보 1장에서 그 말하는 지혜는 시험을 이기는,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말하죠. 그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는 신적 지혜입니다.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생각해 보아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형제들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셨는데 너희들을 어떻게 부르셨는가,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는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도 많지 않고 가문이 좋은 자도 많지 않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적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또 능력 있는 자도 많지 않습니다. 가문이 좋은 사람, 집안, 혈통 좋은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네,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에서 아주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까? 많은 학문을 갈고 닦은 그런 대학자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참 힘듭니다. 글쎄 그렇게 말하는 게 정당한지 잘 모르겠지만, 과거에 믿음 좋은, 청년 때 믿음 좋은 그런 그 청년들이 신학을 하겠다고 미국으로 많이 가셨었죠. 근데 미국에 갔다가 돌아오니까 오히려 예전보다 믿음이 더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이상하게 설교를 하고 이상한 것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열린 예배 드리고 경배와 찬양하고 또 여러 가지 다원주의, 요즘은 다원주의 있잖아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에도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받고, 불교는 석가모니를 통해서 구원받고, 단군을 통해서 구원받고, 공자, 맹자 통해서 구원받고, 이슬람, 마호메트 통해서 구원받고, 거기서 다 구원이 있다. 정당합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4절에 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14장 미안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길도 진리도 생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단입니다. 간단해요. 이단자입니다. 다원주의를 주장하십니까? 스스로 자기가 이단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다. 정당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동료 성도들이 혹시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 말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양의 탈을 썼는지 선한 목자의 탈을 썼는지 알 수는 없으나 분명히 이단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생각해 보아라 말씀하셨죠? 우리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문벌 좋은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그러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연약한 사람, 보잘것 없는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하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 예배당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은 죄인들이죠. 영적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저희들을 부르신 겁니다. 기분 나쁘신가요? 아니, 성경에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같은, 나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저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28절에 하나님께서 저 있는 사람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에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가지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열등감을 느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사한 거 아닌가요? 생각만 해도 꿈만 같은 일 아닌가요? 우리가 설령 세상에서 좀 가난하게 살지라도 또 몸이 좀 불편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예, 굉장한 거 아닌가요? 그런 기적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보다 더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있는가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 아닌가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감춰져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속에. 시편 24편 1절에서는 하늘과 땅과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것, 시편 24편 1절에 여러분 보십시오.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과 세상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시냐? 주인을 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주인이 누군가?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이시냐? 증거가 뭐냐?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그 생명 누가 가져가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가져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 쓰러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불에다 집어넣을지 땅에다 묻을지 그건 알 수 없으나 다 가져갑니다. 주인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틀림없잖아요. 이 19절에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랑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자랑합니까, 여러분? 자기의 잘난 거, 자기의 업적, 뭘 자랑합니까? 가지고 있는 거? 누구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잠 못 자고 눈물 흘리면서 우리는 살아갑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 무엇을 원하시고 계실까요? 나한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실까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방식이 하나님 앞에 정당한 건가요? 이 믿음으로 사는 건가요? 주일 지키지 아니하고 11조 생활하지 아니하고 경건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것이 정당한 건가요? 직분자들이 새벽 제단 쌓지 않고 정당한 건가요? 정당합니까? 또 요번에 구정 명절이 있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제단에 참석하고 제단 음식 같이 논아 먹고 또 제사 지내지 않더라도 교회들이 추도 예배 드리고, 추도 예배는 제사를 변경시킨 제의입니다. 여러분, 추도 예배는 교회 역사상 없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변질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천주교를 통해서, 감리교를 통해서, 순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장로교까지
추도 예배가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망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알고 계세요. 추도 예배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죠. 정당한 겁니까? 장로님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추도 예배가 뭔가 좀 찜찜한 거 아닌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회개하고 중단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추도 예배 드린 거 회개하고 중단해야 됩니다. 죽은 자를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선포라는 어리석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앉혀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어머니 나를 낳으시고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로마서 1장 5절과 6절에서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네? 로마서 1장 보십시오. 5절과 6절에 보시면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으니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소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운명의 결정권자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저에게 지혜, 영적 지혜, 신령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통찰력, 신령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여호와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통찰력, 지혜죠. 의,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는 성경 말씀이죠. 거룩함,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구별된 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구속이 되셨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구속의 근거, 구속의 근거이신 예수 그리스도. 31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여라 라고 하였다. 이 말씀도 예레미야 9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말할 때는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섰다고 말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섰다고 말하는 사람은 넘어지기 시작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된 바울과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잘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모든 언변, 모든 지식에 풍족하고 또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나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첫째, 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 말이 하나가 되지 않은, 뜻이 하나가 되지 않은 분열된,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인 것 같은데 완전히 이질적인, 분열되고 또 다투는, 분쟁이 있는 교회, 당파가 나뉘어져 있는 교회, 누구파, 누구 중심으로 세력이 형성되어 있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교회였습니다. 책망을 받았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전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도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 선포의 어리석은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다. 우리를 부르심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사람, 약한 사람, 천대받는, 멸시받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가지고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받았는데 그걸 마치 받지 않은 것처럼, 이건 뭐 내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온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음으로 잘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저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저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하찮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포의 어리석은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저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큰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잘 사용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경의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